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찬양. 하소서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꿈꾸게 하시네. 종려주의를 묵상하며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나갑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의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붙드시는 주님, 사순절 이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 주일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말하던 그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날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종려주일 주간 안에 주님의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주님의 고난과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찾으셔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지역 오신 거죠? 오지역?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셔요. 많이 오셨어요.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종료주일이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주간 되십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주간 되십시다. 사도행전 설교를 계속 이제 그 취임 이후로 계속 사도행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름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또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기 취임예배 끝나고 나서 취임예배 전부터 했어요. 화, 수, 목, 금, 토까지 매일 전도를 해요. 몇 번이라도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물론 중복해서 만나는 애들도 있지만 들어야 될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비 왔잖아요. 어제 비가 왔는데도 어제 영상 보면 우산 쓰고 가서 내가 우산 쓰고 나가도요. 그래도 만날 사람도 또 있어요. 그래서 또 제 영창교회 장로님이 헌물을 하셔가지고 건빵을 600개를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그거 어째 소진해야 되니까 그냥 놔두면 뭐예요? 내가 600개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계속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4개 스티커 붙여가지고 나가면 하루에 24번은 예수님 믿으라고 꼭 얘기하는 거죠. 그 이상 얘기를 하는데 영상에 보면 대충 그 정도 잘려서 이제 다 편집을 해서 올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증거해 주신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그 순간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나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가 손을 붙들고 일으키니까 나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은 사람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붙듭니다.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완전케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직접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별로 원하지 않았지만 가서 붙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쳐줬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죠? 자기 40년 동안 선다는 건 상상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나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떠나지 못하도록 막 붙드는 겁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이곳은 성전뜰 바깥에 있는 동편에 있는데 거기에는 대중 집회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많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늘 모여 있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거기 그 솔로몬의 어디죠? 솔로몬의 행각 그곳에 가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기적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그 기적을 보려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목적이 뭐냐?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모인 군중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해서 생생하게 듣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건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진짜 목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곳에 모인다는 거죠. 그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이 더하여 기적의 역사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났으니까 이 거린이 붙들고서는 이 사람들이 날 치유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죠. 구걸하던 사람의 치유는 첫 번째는 사람들을 놀랍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사도들 앞에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기적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기회를 얻은 거죠. 기적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설교에 이어서 두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설교를 듣게 된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잘못된 곳에 있습니다. 뭐예요? 야, 나도 기적을 한번 경험해 봐야겠다.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베드로는 그들의 그 잘못된 관심을 책망하면서 설교합니다. 사도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권능이 그들에게만 주어져서 사람을 고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사도들이 지금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도들을 사용하실 지금 말고 과거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출애굽기부터 쭉 나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미 그 백성은 다 경험했다고요. 그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빼고 나는 기적을 경험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는 어디로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집중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지금 사도는 아니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든지 사도들과 같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신격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안타깝지만 그렇지가 못합니다. 자기가 믿음이 좋고 대단한 영향력이 있어서 자기를 통해서 이적과 권능을 행하시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아주 포장을 해가지고
그걸 강조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존경해야 돼 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이는 사람들을 정말 안타깝지만 종교적 영웅주의라고 하거든요. 내가 스타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이거를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들을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들의 진심은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관심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기적의 진정한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베드로가 설교하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럼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죠.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최초로 사용된 용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가장 실감나는 표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이삭의 혈통, 야곱의 혈통인 우리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신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율법과 예언에서 멀리 떨어진 새로운 종교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건 여러분이 조상적부터 알던 그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 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속자로 보내십니다.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수욕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를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건 왕이거든요. 그런데 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종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종으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절에 설교해야 되는 건데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닙니다. 부활시키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으신 분,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때부터 예언된 메시아다. 구약 시대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져 왔거든요.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오신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걸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죄악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척했는지 그거를 베드로가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방인 통치자인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는 비록 예수의 무죄함을 발견했지만 그런데 어쨌든 인간적인 입장에서 자기 지지자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기 위치상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고는 싶었지만 유대인들에게 누굴 놓아줄까? 니들이 선택해라 라고 하고 바라바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유대인들이 외치게 됩니다. 사도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의 죄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통렬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거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이 책망하는 유대인들과 그럼 얼마나 다를까요?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저는 다를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늘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나도 예수 믿지 않는 척 행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믿는 것처럼 행동하시나요? 아니면 야 이때는 좀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시나요? 왠지 예수님이 창피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게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옆에서 막 교회 욕하고 막 예수님 아이 그거 믿으면 뭐해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괜히 네가 바랬다가 나 욕먹으면 어떡해 라는 생각에서 입 다물고 있지 않았었냐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예수님을 내가 닮게 살았나 라고 돌아보면 별로 닮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당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건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예배 오면 주여 지난 한 주간도 죄만 짓다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날마다 그래서 저녁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녁에 자기 전에 다 회개하고 다음날 새날을 시작하세요. 일주일 싸가지고 주일날 모아오지 마시고. 그래서 주일날 왔을 때는 주님 이 한 주간도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왔습니다 라고 보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이에요. 그 삶으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불의에서는 완전히 떠나신 분이세요.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6월절에 사면 그 법이 있어서 그 관리에 따라서 빌라도가 예수와 바라바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석방해 줄 테니까 너희가 선택해라 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했을 때 유대인들의 선택은요 바라바였어요. 바라바 죄수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살인자는 놓아주고
정말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내보낸 거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역사의 사실이라고. 오순절까지만 해도 그들은 어땠습니까? 오순절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자기들도 예수처럼 예수와 동조했던 사람들이니까 예수 동조자들이라고 해서 붙들려서 죽으면 어떡하나 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다락방에 숨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도들이 이 성령이 충만해지니 지금 어디서요? 솔로몬의 행각. 그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모여있는 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십시오. 여러분이 증거하는 그 순간 성령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붓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거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누가요? 우리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의로운 주님을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그것에는 첫 번째 모든 불의, 그 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예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부활로 보여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죄의 세력, 그로 인한 모든 결과들이 이제 패배하고 참으로 승리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성될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하시고 그분을 높이시고 영화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 자녀에게는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나죠? 지난주에 이 자녀된 권세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자녀된 권세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권세입니다. 성경은요, 천사들이 경배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사도들 곁에 이제 걷게 된 그 거리는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증언의 생생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화롭게 만드셨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보여주는 이 증거는 그 기적을 통해서 정말 참되다고 입증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증거하면서 내가 고친 게 아니다, 우리가 고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치유하였다 라고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이 사람을 낫게 하셨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려져서 계속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얻어지는 믿음입니다. 이 치유 사건에는 먼저 이 사도들의 믿음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못 걷던 그 거린을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킬 때에 그
그 거린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면 주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됐든 사용하세요. 저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하나님의 권능이 부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병 고치는 거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가 기도했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돈 좀 많이 벌게 됐어. 그것만으로 간증이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이 있어야 됩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게 됐어. 거기까지가 간증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증거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으로 마지막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 주님의 그 발이, 주님의 그 손이 느껴지실 겁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기 원하시고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기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그 이름이 증거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고 주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원하고 주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를 결단하는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사순절 고난 주간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특별히 사순절 고난 주간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 4월 18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 잘 지키시고요. 4월 20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오시는 육지역이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육지역은 부활절 계란을 나눠드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저는 매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도합니다. 같이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 개인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시간 알려드리면 그때 오시면 돼요. 대충 4시 반에서 5시 반 그 사이에 전도를 하고요. 요 아래 내려가면 교통공원이라고 있어요. 가면은 바글바글합니다. 애들도 바글바글하고 어른들도. 근데 5시 반 넘어가면 다 저녁에 밥하러 가서 별로 없어요. 4시 반에서 5시 반. 저 아래 교통공원이라고 있어요. 전도하실 분들 전도하고 오시고. 어제는 비 오는데 전도했고 그저께는 저기 근린공원 아시죠? 오늘 저녁부터 그 봄꽃 페스티벌 하는 거 아시죠? 원래 어제부터 시작인가요? 10일부터 해서 19일인가까지 하는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전국에서 오시는 거예요. 전도하기 딱 좋습니다. 가가지고 똑같이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자전거 타고 막 가가지고 딱 24개 건빵 스티커 붙여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한 10분 안에 다 끝나요. 그래도 예수님은 매일 예수 이름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끝까지 사랑해주길 원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